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는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고 또 하나는 11월 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맥주감사절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감사절을 2개씩이나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거둬드리려고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을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큰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절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뭘까요? 모든 장자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각 집안에서 첫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결국 이 무서운 재앙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모세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떠나라. 그래서 해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 이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질 않았어요.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들어가질 않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냥 지나쳐 간다. 패스오버 한다고 해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이라고 하는 게 6월달 지킨다고 해서 6월절이 아니고요. 넘을 유, 넘을 월자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오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2가지 의미에서 큰 은혜가 되는 절기였어요. 하나는 그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하는 2가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잊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냥 지나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됨이라? 영생을 얻게 됨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면서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라는 개념보다는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더 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함께 묶어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부활절 주간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추수를,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둬들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맥추절을 기념하는 오순절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 몇 가지 귀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첫째는 한 해의 첫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한 해의 첫 추수, 주로 첫 추수가 이 보리추수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른 곡식을 거둔 데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탄생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렇게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의미로 본다고 할 때 이 맥추감사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또 불러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 추수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어디서 거주를 합니까?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떼약볕에, 한여름에 떼약볕에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보셨나요? 완전히 익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 텐트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렸지요. 그리고 밤에는 그 사막 지역은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드렸던 추수절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요. 찬양대원들 가운 다 벗으세요. 7월, 8월 2달 동안은 좀 벗읍시다. 찬양하고 들어가서 바로 벗으라고 얘기한다는 게 우리 유족들 소개하는 바람에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벗으셨다가 이따가 앞에 나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마지막 저 찬송 부를 때 그때 다시 입고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구별을 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방법과 감사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감사하는 자가 받는 그 복,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즐거운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태양이 한 달쯤 안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냉동 창고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이 땅에 한 달쯤, 한 달 비 안 내리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한 1년쯤 비가 안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10년쯤 비가 안 내리면은요 모든 게 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사막화 돼버리고 말아요. 이 비옥한 땅도 사막처럼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만 하나님께서 공기를 빼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과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가마득하게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매일같이 돈과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가 갖다 놓긴 하는데 누가 갖다 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알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는 인사라도 해야 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한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고 말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주어진 은혜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 이것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어진 원초적인 복만 받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복만 누리고 그건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귀한 그리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보셨나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면 모든 신기한 진귀한 보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송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한꺼번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변방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문둥병자도 변방으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인의 문둥병자도 변방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거기서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걸까요?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문둥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확인 도장을 받고 나았다고 하는 도장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끗이 나은 줄 알고도 9명의 문둥병자는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고, 그 중에 한 사람,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사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병이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아쉽고 어려울 때에는 잘 하다가 뭔가 나아지거나 해결이 되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얼마나 무례해지는지 몰라요. 눈둥병에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9명도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침과 함께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만이 육신과 영혼 모두 다 고침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에, 하나님의 문 안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더 놀라운, 더 귀한, 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늘 찬송함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선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누구로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동물 복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복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비슷한 육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복제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마 인간이 복제되면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인간이 복제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 속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어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의 장기가 손상이 되면 필요한 장기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복제해가지고 그 장기 띄어다가 갖다 붙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주 복잡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육체를 혹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은 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비슷하게 복제된 사람이라고 하면 일란성 쌍둥이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쌍둥이가 외모는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성격이 똑같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부모님이 낳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영혼을 부여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속에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내리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동물적인 삶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짐승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고장난 영혼을 치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이마나 팔뚝 같은 곳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낙인이 뭡니까? 주인의 도장이에요. 도장을 불에다 달고 가지고 그 이마나 그 팔뚝에다가 딱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게 딱 그것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도망갔다가도 그 낙인 때문에, 그 도장 때문에 다시 붙잡혀 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낙인을 찍으십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해요. 도장이라는 뜻이죠. 도장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몸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그들의 몸에 있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야지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이를 때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잘하거나 잘못한 것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대중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녀들 요즘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저놈이 갑자기 왜 저럴까? 아빠 불러야 자연스럽잖아요.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 후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 심판이 있을지 몰라, 나는 두려워,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인간들에게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감원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막 술렁술렁대면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회사 오너, 사장 아들입니다. 아무리 감원을 해도 자기는 끄떡없어요. 왜요? 그 회사의 주인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 직장으로 따지면 일반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영, 뭐예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의 금고 안에는 은행의 직원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 가운데서도 금고 열쇠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은행 지점장과 담당자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열쇠, 요즘에는 열쇠 잘 사용 안 하죠? 뭘 사용합니까? 삑삑삑삑 비밀번호. 하나님의 궁정 안에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또 하나 찬송함으로. 여러분, 이게 비밀번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함과 찬송함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한 아이로 만들어줍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이 소득을 얻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소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바울과 실라 얘기는 듣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 이 관리들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쳐놓은 겁니다. 한밤중쯤 되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씨,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이랬습니까? 아니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온 감방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붙잡아 매놨던 모든 쇠사슬이 다 끊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와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감사와 함께 주로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계속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그 마음을 열고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셨나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자,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 성실하심이 어떻다고요? 대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때로 부모도 자식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예. 부모가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대까지 이르시지만은 부모가 일찍 죽으면은 자식에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귀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가슴에서부터 정말 칭하게 울려오는 정말 감동의 물결 같은 게 있어요. 당신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문으로 늘 들어가서 그 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